네, 한국교회 트렌드 2025 마지막 10번째 시간입니다. 2024년에 시작했는데 25년 돼서 이제야 마치네요. 자, 10장 미션 비욘드 트래디션 페이지 290쪽 91쪽입니다. 선교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최근 30년간 국제사회 전반에 일어난 변화의 정도와 범위는 그 유래를 찾기 어렵다. 선교도 예외일 수 없다. 세계화, 도시화, 인구 이동, 기술 발전, 그리고 세계 기독교 시대 등의 다양한 영향,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이 변화의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세계 선교 상황도 급변하고 있다. 한국 교회는 세계 선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왔다. 하지만 빠르게 변하는 환경은 한국 교회 선교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뜨거운 열정의 한국 교회였지만 지금은 적절한 변화와 선택이 필요한 시대를 맞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 교회는 오늘의 환경을 이해하고 마주한 상황을 적절하게 판단하고 반응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대적 필요와 요청 가운데 부상하는 선교의 영역들을 준비하고 수행해 나가야 한다. 한국 교회 선교가 과거의 빛나는 유산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변화를 기꺼이 감내할 용기와 함께 미래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 미션 비욘드 트래디션이 시급하다. 이번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조사에서 선교사들은 한국교회의 향후 전망에 대해 낙관보단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또 젊은 선교사일수록 한국 선교의 미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다. 한국 현장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광범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속한 시대 환경을 살펴보고 지역교회가 참여하고 준비할 사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선교를 바꾸는 주요 환경 요인. 선교는 복음과 세상의 만남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다.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 없지만 그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 변화하는 시대와 상황 속의 개인과 교회의 선교 활동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최근 30년간 전 세계가 경험한 변화의 정도와 범위는 역사상 그 유래를 찾기 어렵다. 이는 교회의 선교도 유례없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환경 변화의 주된 요인들로 세계화, 도시화, 인구 이동, 기술 발전, 그리고 세계 기독교 등이 있다. 1990년 냉전 시대가 끝나며 부상한 세계화는 국가 간 경계를 넘어선 교류와 협력을 증대시켜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했다. 하지만 세계화의 화려한 이면에는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어 갔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복음도 힘차게 땅끝을 향했지만 교회는 차원이 다른 생존을 위협하는 가난, 기아, 분쟁, 자연재해, 질병, 폭력 등 사회적 도전들을 마주하게 되었다. 세계화는 도시화를 가속시켰다. 세계 곳곳에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들이 더 나은 삶의 기회를 바라며 도시로 몰려들었다. 유엔은 2050년까지 세계 인구 약 68%가 도시에 거주할 것이며 약 1,0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메가시티가 2018년 33개에서 2030년까지 43개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프리카에서도 4개의 메가시티가 앞으로 30년 이내에 탄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시는 선교의 기회와 도전의 현장이자 미래 선교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번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조사에서는 먼저 현장 선교사들에게 새로운 사역지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지역을 선택할지 물었다. 응답자 63%가 도시를 선택한 반면 농어촌 산간지역은 11%였다. 미래 선교를 위해 교회는 도시 사역자 양성과 필요시 기존 사역자의 도시 사역을 위한 재교육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계화와 도시화의 중심에는 인구 이동이 있다. 현대 사회의 인구 이동은 보다 나은 삶을 바라며 스스로 거주지를 옮기는 사람들과 전쟁, 가난, 정치적 이유 등 타의에 의해 거주지를 옮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두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 이동은 단지 이동 자체에 그치지 않고 한 사회의 구성과 성격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 최근 퓨 포럼 보고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년 동안 이주민 유입으로 인구가 2배 증가한 국가는 14개국에 이른다. 기술의 발전, 특히 IT의 생활화와 인공지능의 급격한 확산은 전혀 다른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여기에 전 세계가 함께 경험한 코로나19는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분리하고 다시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연결해야 하는 현실에서 IT 기술과 미디어 활용의 속도와 범위를 크게 증가시켰다. 국제 로잔 서울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모임에서 매튜 니우만 교수는 미래와 관련한 두 가지 질문을 던졌다. 첫째, 2050년까지 세계 선교 환경에 있어 지배적인 요소는 무엇일까? 둘째, 2050년까지 세계 복음화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은 무엇일까? 첫 질문에 대해 리더들의 압도적인 선택은 기술 발전과 AI였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리더들의 선택은 기도였다. 그리고 기술 발전이 그 뒤를 따랐다. 미래 선교 사역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영역인 것이다. 한국 교회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선교 환경 요인은 세계 기독교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담긴 약속,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의 성취를 오늘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 여전히 세계 인구 3분의 2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성도의 모임인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나라는 없다. 기독교는 더 이상 서양 종교가 아닌 각 나라와 문화의 고유한 신앙 고백으로 세계 곳곳에 자리 잡았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조사에서는 실제 현장 선교사들 가운데 무려 93.2%가 세계 기독교 환경에 맞춘 선교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선교사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한지를 물었더니 현지 교회 중심의 사역 개발이 44.5%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다음으로 서구권과 비서구권의 전략적 선교 협력 20%, 성경적 복음수 14.8%, 새로운 전도 개발 8.8%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세계화, 도시화, 인구 이동, 기술 발전, 세계 기독교 외에도 기후 환경 변화, 세대 간 인식 차이 등도 개인과 교회가 수행할 선교 활동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선교 유형이 부상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목사님 같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세계 선교의 흐름. 모든 것이 선교지다.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는 없다. 땅끝은 지리적 구분 아닌 다음 세대, 직장, 캠퍼스일 수 있다. 19세기 말부터 오늘에 이르는 현대 선교 흐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환경 변화에 따른 이러한 선교 변화의 흐름을 이해할 때 지역교회는 시대가 요청하는 선교적 역할을 발견하고 구체적 사역을 계획하여 미래 선교를 준비할 수 있다. 지리적 관점,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선교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관점은 다분히 지리적이었다. 당시 서구에는 90% 이상의 세계 기독교인들이 분포해 있었고 선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비서구로 지리적 이동을 시작했다. 당시 선교는 낙후되고 열악한 환경을 향해 기약도 없이 떠나는 여정이며 위대한 헌신과 순종의 영웅 이야기로 가득했던 시기였다. 아프리카는 선교 대상 지역이며 유럽은 선교 수행 지역이었다. 남미는 도움을 받는 지역이고 북미는 도움을 주는 지역이었다. 이렇듯 선교지와 피선교지는 지리적으로 구분됐다. 이 시대는 숨겨진 나라들을 찾고 또 찾아가던 시대였다. 이 시기 선교에서 교회의 주된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후원과 지원이었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는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혹여나 선교사가 본국을 방문하면 환대하고 돌봤다. 선교지 상황은 선교사가 보낸 편지를 통해 전달되어 이에 따라 후원하고 지원하는 것이 교회의 주된 역할이었다. 종족적 관점, 20세기 중반. 하지만 불과 한 세기 만에 세계의 복음의 지형도는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비서구 지역의 전 세계 70%의 기독교 인구가 살게 된 것이다. 아프리카를 선교 대상 지역으로 단정하기에는 유럽보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다. 더욱이 서구 중심의 선교가 제국주의적 확장 활동으로 평가되기도 했는데 실제 소설 대지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펄벅은 선교사 자녀로 중국 생활 가운데 남긴 일상 기록에서 서구 선교사들의 정복적인 사역과 우월성을 앞세운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세계 선교는 혼돈의 시기를 지나 1974년 국제 로잔 대회에서 랄프 윈터가 오늘날 널리 알려진 미전도 종족을 공론화하면서 다시 역동성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전 세계 1만 7천여 종족 가운데 미전도 종족은 6천여 종족으로
선교사를 전략적으로 이들에게 파송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끝이 온다는 말씀을 성취하자는 목소리가 세계를 움직였다. 숨겨진 종족을 찾고 찾아가 만나는 시대가 열렸다. 이 시기에 구상한 주요 선교 전략은 전문인 선교다. 공식적으로 교회 개척과 신학교 설립 등이 불가능한 미전도 종족 지역에 체류하며 지속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제자 양육이 가능한 이들은 전문직 그리스도인들이었다. 의사, 교수, 사업가, 기술자, 노동자, 주재원 등 모습은 다양해도 선교사의 심장을 가진 이들을 통해 창의적이고 현지화된 다양한 사역 모델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이 시기 교회는 기존 후원과 지원의 참여의 역할이 더해졌다. 교회는 여전히 기도와 재정에 신실한 후원자이지만 교통통신의 발달로 단기 선교가 활성화되면서 선교지 방문이 가능해지고 현장 사역에 직접 참여할 기회와 영역이 늘어났다. 종족 입양, 현지 방문 등으로 전략적이고 지속적인 기도가 일어났다. 전문인 사역의 부상은 청년들과 성도들의 참여 영역을 크게 확장했다. 다양한 직군의 성도들이 선교지를 섬기며 오가는 과정에서 교회는 전문인 선교 자원이 자라는 모판이 되었다. 문화적 관점 20세기 말부터 현재까지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 성도와 목회자 다수는 여전히 세계 선교를 지리적 종족적 관점으로만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1990년대 냉전 시대가 끝나며 급증한 인구 이동은 세계 선교의 기존 질서를 뒤바꿔 놓았다. 선교의 출발지와 도착지가 따로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문화적 관점은 특정 지역이나 종족을 선교지로 단정하지 않는다. 어느 곳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태도로 선교 현장을 판단한다. 과거 지리적, 종족적 관점만으로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 우리는 선교 수행 국가이지만 문화적 관점으로 볼 때 다음 세대, 캠퍼스, 직장 등 아직도 복음이 전해져야 할 선교 현장들이 수없이 많다. 지리적 관점의 시대를 지나며 숨겨진 나라를 찾고 종족적 관점을 통해 숨겨진 종족을 찾았다면 문화적 관점을 통해 숨겨진 영역을 발견해야 한다. 급부상하는 총체적 선교, 비즈니스 선교, 문화예술 및 미디어 선교 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움직이고 있다. 문화적 관점 시대에 교회는 선교의 키플레이어다. 전 세계 선교사는 약 45만 명으로 추산하는데 세계 인구는 80억 명이 훌쩍 넘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 선교사에게만 의존한다면 미래 선교는 희망적이지 않다. 각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 선교적으로 각성해야 한다. 교회의 주변 환경을 적절한 관점으로 보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선교적 활동은 너무도 다양하다. 기술 발전으로 선교 현장과 실시간 연결돼 사역에 참여한다. 이주민 사역, 영역별 사역 개발, 선교 현지 교회와 협력, 선교 단체와 협력 등 모든 분야에서 교회는 이제 응원단도 지원단도 아닌 선수단으로서 선교 현장에 나서야 한다. 이제는 한 사람의 영웅 시대가 아니라 위대한 공동체의 시대다. 교회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선교에 동참한다. 특정 교회가 정답일 필요도, 특정 교회와 비교할 필요도 없다. 1998년 미셔널 처치의 출간과 함께 확산된 선교적 교회 운동 또한 결코 우연도 단순한 누군가의 목회 아이디어도 아니었다. 시대적 부름이었다. 세계 선교의 마지막 무대를 위해 하나님은 지역 교회를 깨우신다. 개인이 구원에 머무르지 않고 부르심 앞에 삶의 목적을 발견하듯 교회도 구원에 머무르지 않고 성경적 시대적 부르심 앞에 존재의 목적을 발견해야 할 시기다. 잠깐 얘기 좀 해보고 싶은데 마지막 세 번째로 얘기한 문화적 관점 있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계속해서 많이 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에요. 제가 요즘 뭘 느끼냐면 제가 그 갤러리 카페 하면서 작가님들하고 좀 더 많은 작품들 또 작가님들과의 접점을 찾기 위해 인스타그램을 제가 가입을 했는데 제가 인스타그램을 잘 못해요. 처음 이제 막 하기 때문에. 근데 뭘 느끼냐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을 주로 하는구나. 그런 걸 느끼고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가 유튜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인스타그램은 생각보다 잘 안 해요. 잘 안 하고 이게 다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게 외면해서도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왜냐면 유튜브는 한번 필터링이 돼서 네. 그 정도의 선정적이고 그런 것들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인스타는 되게 심하더라고요. 아마 틱톡인가? 그건 더 심할 거예요. 제가 짐작할 때. 근데 지금 젊은 청년들의 문화가 그쪽으로 갔는데 약간 우리가 조금 기존의 방식을 또 고집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들었고 그래서 저도 대안은 없어요. 대안은 없는데 그래도 여기도 한번 좀 눈여겨봐야겠다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운영하는 저 카페 있죠. 네. 오늘도 아까 아침에 같이 잠깐 계셔보셔서 알지만 뭐 몇 명이 벌써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가 책 보고 이렇게 잠깐 나누는 시간에도 이것처럼 저기가 아주 좋은 공간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계속 할 건데, 근데 이제 단순히 저 공간이 사람이 많이 몰리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이제 서서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되어줘야 하거든요. 오시기에도 편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에도 편안한 그런 공간 말입니다. 목요일마다 길에서 전도를 해보면 느끼시겠지만 그렇게 스트리트는 그렇게 편안한 공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카페 공간은 정말 편안한 공간이니까 조금 더 봉사의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좀 더 친절과 호의를 베풀면서 좀 더 선교적 관점으로 저 공간이 활용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봐요. 왜냐면은 커피 소비량도 엄청나고 이제 저희가 사실은 더 이상 크게 막 이렇게 배너나 이런 데서 광고할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몰려오면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 그 느낌이 좀 다를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되게 좋은 느낌이시거든요. 참 좋다, 되게 고맙다 이런 느낌. 근데 이런 느낌으로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겠는 게 이제 제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저 공간, 그리고 이것도 이제 당근으로 이제 사왔는데 이 공간, 우리 교회 모든 공간들이 정말 선교적인 그 공간으로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데 그런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쨌든 저기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봉사하실 분들도 조금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좀 생각해서 미리 좀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주일날 봉사자 모집 광고를 냈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당장 봉사자가 막 절실해서 낸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내용은 뭐냐면 취지와 방향성에 대한 이해예요. 그래야지 단순히 쓸고 닦고 이게 아니라 오시는 분들에 대한 그 섬김의 마음이 어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응당해야 되는 것과 더불어서 또 복음의 증거자로서 우리가 또 선교적 차원이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 요즘 드는 생각은 지금 성숙자반이 4강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6강 남은 거예요. 그럼 금방 끝나요. 6강이 끝나면 1학기 때 뭐 하나 더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이제 2학기 때는 뭔가 좀 그때 장로님 말씀하셨던 그런 성경 공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할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걸 좀 준비하면 좋겠다, 장로님.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고를 하실 때, 그러니까 지난주에 하신 광고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그냥 카페에서 그냥 그거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를 다시 이제 어쨌든 계속 하실 거잖아요. 네. 그때 조금 자세히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해주시면. 같아요. 네. 일단은 한번 했는데 그렇게 어쨌거나 그렇고 네. 조금 더 정비가 되고 좀 더 구체화되면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든 네.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맨투맨이더라고요. 맨투맨이고 그게 제일 좋은데 예. 그걸 또 되게 부담스러워 그러니까요.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좋은 계기를 찾아서 또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네. 예, 너무 여기 하시는 말씀 너무 공감되고 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의 네. 다음 세대에 네. 또 이 지역에 있는 은퇴자들에게 또 핸드폰 들고 오는 애들 있잖아요. 네. 너무 안타깝거든요, 사실은. 매일 와요. 매일 한 10명 이상씩 매일 와요. 걔네들 잘 품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상하는 선교의 양상들 299쪽입니다. 급변하는 선교의 큰 흐름 위에서 부상하는 선교 사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최근의 선교 트렌드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결론은 다양하다. 그 가운데 주목할 세 가지 사역들을 생각해 보려고 한다. 이 세 가지는 이주민 선교, 총체적 선교, 미디어 선교다. 이주민 선교, 디아스포라. 한국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마치 손님 같습니다. 독립된 예배 공간과 우리나라 출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음 편하게 친구들을 데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타문화 선교는 곧 해외 선교다라는 명제는 이제 과거가 되었다. 급증하는 인구 이동은 다양한 문화를 공존하게 하며 도시를 형성하고 국가를 변화시키고 있다. 단일 민족으로 수천 년 살아온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경제와 문화의 세계적 위상에 비해 세계 최저인 출산율은 한국 사회가 머지않아 다문화 다민족 사회로 이동할 것을 의미한다. 한국에는 이미 25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조사에서 목회자들에게 이주민 선교의 필요성을 질문했다. 99.1%가 이주민 선교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압도적인 수치다. 정말 압도적인 수치네요. 81.2%는 향후 이주민 대상 사역을 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실제 사역이 진행 중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15.5%에 그쳤다. 이번에는 목회자들에게 해외 선교와 이주민 선교 중 어느 쪽에 더 관심이 가는지를 물었다. 이주민 선교의 어느 정도 비중으로 생각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었다. 조사 결과는 해외 선교 21.8%, 이주민 선교 22.5%, 둘 다 비슷 55.5%로 응답했다. 해외 선교와 이주민 선교 응답률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적어도 이주민 선교를 해외 선교와 맞먹는 비중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 가지 긍정적인 사실은 한국교회가 파송한 해외 선교사들 중 81.5%가 현지 사역을 마치고 귀국한다면 이주민 사역에 참여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선교사들은 본인이 이주민 사역자로 전환 시 필요한 지원에 대한 파송단체나 교회의 후원 지속을 가장 우선으로 답했고 다음으로 지역교회와 협력, 이주민 사역자로서 재교육 과정 등을 꼽았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선교사 은퇴 이후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미 이주민 사역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 다만 일반적인 이주민 사역에서 더 나은 사역이 되기 위해 그들이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이주민 공동체가 보다 독립적인 공동체성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 조사에서 여전히 목회자들은 이주민의 별도 예배나 독립보다는 한국인과 함께 드리는 통합 예배와 공간 공유를 선호했다. 하지만 이는 실제 현장의 목소리와는 반대였다. 이주민 사역의 최대 고민은 회심의 부재다. 사랑과 정성으로 섬겨도 본국에 돌아간 이후 이전 종교로 돌아간다. 그래서 무력감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다. 교회가 베푸는 배려와 섬김이 오히려 그들 신앙을 주체적으로 잘하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 실제 부산의 한 교회는 나라별 이주민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토요일이면 봉사자들이 승합차로 그들을 데려오고 공간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이주민 공동체가 증가했다. 하지만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신앙을 이어간 사례는 소수라고 한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돌아간 고향에는 데리러 올 승합차도 철마다 제공되는 다양한 섬김도 없다. 홀로 던져진 채 신앙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 교회는 외부 컨설팅을 통한 한 공동체씩 독립시켜 외부의 공간을 따로 마련하고 담당 사역자를 선교사로 파송해 후원하고 공간 사용료 정도만 교회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이주민들은 귀향 후에도 신앙을 지속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한 이주민 사역자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 교회 내 이주민 부서나 외국인 예배에 참석하는 외국인들은 한국 교회에 가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손님 같은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센터로 독립하고 나니 자기 교회라는 인식이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행동의 변화도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저희는 유학생들이니까 헌금을 많이 못 내지만 센터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데려오기도 합니다. 친구들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그 장소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센터, 우리 목사님, 우리 센터 친구들 공동체성은 확실히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립 이후 가장 좋은 점은 사역자가 온전히 그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이 가능해진 것도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규모가 있는 교회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지만 앞선 사례는 대형 교회가 아니다. 작은 교회들도 뜻만 있다면 오히려 교회 외부에 독립된 공동체를 세우고 몇몇 교회가 함께 지원할 수 있다. 과거의 전통적인 관점에 매이지 않는다면 이처럼 공동으로 선교 현장을 개척하고 사역자를 파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둘째, 이주민 사역에도 사역적 단계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로잔 연구보고서와 국제 WEC 선교회 연구보고서를 종합해보면 이주민 사역은 5단계로 정리해볼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이주민의 정착과 생활을 지원하고 교회 내 공동체 모임을 유지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이와 같은 이주민 사역을 한다. 그런데 이주민 가운데 리더를 양성해 공동체를 직접 이끌게 할 수 있다면 더 완성도 있는 사역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공동체의 공간과 운영의 독립을 계획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성장해 국내에 체류하는 다른 국가의 이주민을 섬길 수 있고 더 나아가 이주민이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 그리고 마침내 공동체 가운데 선교사로 헌신한 이를 본국 또는 제3국으로 파송할 수 있다. 이 과정이 간단하고 쉽지는 않지만 이주민 사역 과정을 너무 기본적인 단계로만 제한하고 안주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다음 단계를 지향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다. 미 국무부는 TIPR이란 전세계 인신매매 현황 보고서를 매년 발간한다. 보고서가 발간된 이래 21년 동안 한국은 1등급 국가로 분류되어 왔다. 그런데 22년과 23년 연속해서 2등급 국가로 분류돼 충격을 주었다. 보고서가 밝히는 이유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문제였다. 우리는 이것이 노무 관련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뢰와 약속을 저버린 우리를 국제사회는 인신매매 차원으로 이해했다. 교회가 이주민 사역을 시작하기 전 성찰과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다. 대상을 사랑해야 할 진정한 선교가 시작된다. 저희가 이번에 후원을 결의한 곳 중에 베트남 친구들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딱 이거 하는 곳이거든요. 목사님이 베트남 분하고 결혼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이도 낳아 키우시고 계신데 베트남인들을 향한 남다른 마음이 좀 있으세요. 그리고 아내도 베트남 분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인들을 위한 그런 커뮤니티, 미니스트리 커뮤니티를 만드셨는데 그런 와중에 거기 선교 편지에 보면 공간의 독립이 조금 필요한데 보고 왔다 공간을. 근데 렌탈비가 꽤 많이 나가니까 부담이었는데 이거를 20명에게 좀 나누면 그래도 덜 부담이 될 것 같더라라고 하시면서 편지를 보내주셨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다행히 우리 교회 한 선교회에서 감동을 받으셔서 그렇게 후원해주고 계시잖아요. 딱 이 선교에 같이 참여할 수 있어서 되게 흐뭇하고 기쁜 마음이 막 드네요. 이거 보면서. 네, 총체적 선교 보겠습니다. 최근 세계 경제 포럼은 우리 시대가 마주한 위기를 진단하면서 이것이 특정 지역과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폴리크라시스라고 표현했다. 국제통화기금은 위기에 또 다른 위기가 더해진다는 의미로 crisis upon crisis를 사용했다. 그리고 UN 개발 계획은 여러 위기가 겹겹이 쌓여 공존한다는 의미로 멀티 크라이시스라고 표현했다. 표현은 달라도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라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들 단어들이 한 목소리로 던지는 메시지는 포괄적 접근, 총체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총체적 선교는 개인의 영적, 내면적, 육체적 모든 영역의 회복과 구속을 지향하는 전인적인 선교이자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의 복음으로 회복과 구속을 목표로 하는 통전적 선교다. 오늘날 총체적 선교가 특히 부상하는 이유는 특히 선교 진영의 약진이 아니라 교회 개척과 성장에만 몰두한 과거에 대한 성찰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 추구해온 인간의 자치가 초래한 총체적 난국 때문이다. 인간의 최소한의 삶과 가치가 무너진 현장 곳곳이 시급한 선교의 현장이다. 이번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조사에서 현정 선교사들은 총체적인 선교의 필요성에 대해 93.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는데 그중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도 69.4%에 이르고 있다. 독자적인 사역으로 총체적 선교뿐 아니라 이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독교 NGO와의 협력도 중요하다. 선교사들에게 향후 선교에서 기독교 NGO의 역할이 필요한가란 질문에 무려 92.6%의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선교사들이 느끼는 기독교 NGO가 필요한 선교 영역으로는 교육, 지역사회 개발을 비슷하게 꼽았고 다음으로 의료, 구제, 문화, 예술 등의 순으로 꼽았다. 하지만 실제 NGO와 협력하고 있는 사역자는 34%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향후 협력 의사를 가진 비율은 83%로 높았다. 다양한 NGO들 가운데 선교 중심의 단체와 협력은 선교지의 총체적 선교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이다. 총체적 선교의 전문성과 경험을 쌓아온 기독교 NGO들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NGO도 교회가 단지 후원자로 머물지 않도록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교육과 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미디어 선교, 문화 예술 선교. 인도 외곽 지역에 수십 개의 한국 식당이 있어요. 한국에 가본 적도 없다는 사장이 유튜브로 한식 요리를 배워 식당을 열었답니다. 근데 이런 분이 진짜 있더라고요. 네. 저도 TV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이게 되나 싶은데 그들의 입맛으로 만들어내니까 그쵸. 보기는 한국 음식인데 맛은 이제 약간 현지풍된 거. 근데 그게 와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하긴 그렇긴 하죠. 계속 읽겠습니다. 미얀마와 국경이 닿은 인도 외곽 임팔이라는 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다. 한국인 관광객이라고 전혀 없는 이곳에 10여 개의 한국 식당들이 있다. 가장 인기 있는 식당을 방문해보니 음식의 모양도 맛도 충분히 훌륭했다. 한국인이 방문하자 일부러 테이블을 찾아온 인도인 여사장에게 언제 한국에 다녀갔는지 물었다. 그녀는 한국에 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 사람에게 요리를 배웠는지 물었다. 그녀는 자신은 유튜브로 배웠다며 유명 유튜버들의 이름을 줄줄이 읊었다. 다시 생각해봐도 놀라운 경험이었다. IT 기술과 미디어의 성장은 세계를 더욱 하나로 만들고 있다. 전통적인 선교 영역에서 코로나19는 큰 도전이자 위기였지만 미디어 영역에서만큼은 엄청난 동력이었다. 모든 선교가 멈췄다고 생각한 그 기간에 젊은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SNS의 유료 광고를 활용해 복음을 전한 단체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무슬림 청년들이 예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다고 전한다. 1917년 처음 시작된 예수 영화 프로젝트는 어느덧 1800개 언어로 번역돼 지구상 95% 이상이 자신의 모국어로 영화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영사기를 차에 싣고 다니던 예수 영화 사역은 어느덧 작은 스마트 기기만으로 어디서나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같은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컨텐츠는 이제 전부 파악할 수 없을 만큼 온 세상을 흘러다니고 있다. 미디어 선교의 핵심은 IT 기술과 컨텐츠다. BACH, Bible in All Children's Hands 라는 단체는 소수 부족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 출간을 했는데 문화예술 사역자의 도움으로 캠프로 발전해 아시아의 한 국가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후 불과 10년 만에 76개 언어로 번역돼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퀴즈 워십도 유튜브 플랫폼과 홈페이지를 통해 20개의 언어로 제작된 주일학교 52주 전체 영상과 말씀 관련 자료를 현지 언어로 제공하고 있다. 몇 명의 사역자가 20개의 나라의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IT와 컨텐츠의 힘이다. 한국에서 개발돼 20개국에 보급된 웨인박스는 전기와 인터넷이 없는 지역에서도 교육 컨텐츠를 제공해 스마트 교실을 구축할 수 있게 한다. IT 전문가가 예산을 모금해 3년간 구축한 플랫폼 갓센즈는 선교 현장에 필요한 후원자들을 직접 연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선교사 조사에서는 향후 10년간 세계 선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질문했다. 선교사들은 첫 번째로 미디어를 가장 많이 꼽았다. 뒤를 이어 세대 인식 차이,
인공지능 등으로 나타났다. 미디어 선교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선교사들은 또 AI 등장이 선교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보단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42.1%로 더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전후에서 우려가 더 컸고 49세 이하에서는 기대가 더 컸다. 긍정적 반응의 이유로는 언어 지원이 39.5%로 가장 높은 가운데 선교지 정보 제공 21.8%, 콘텐츠 작업 효율 12.7%, 새로운 사역 개발 12.6% 등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반응의 이유로는 대인적 영향력 감소 24%, 지나친 의존 23.1%, 관계성 약화 17.4%, 부정확한 정보 12% 등이 있었다. 지역교회 역할 찾기와 준비, 급변하는 환경과 부상하는 선교들을 마주한 한국 교회는 이제 어떻게 준비하고 반응하고 참여해야 할까? 현대 교회는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선교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받고 이를 수용하는 것이 좋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성도들 돌보는 리더들이 모든 선교적 상황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실제 목회자들이 선교의 흐름을 파악하는 경로를 살피면 전장 방문 및 선교사와의 만남이 가장 높았고, 이어 목회자 모임, 포럼 및 세미나, 검색 및 셀프 스터디였다. 외부 컨설팅은 불과 1%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상황 이해를 돕는 외부 포럼 및 세미나 그리고 컨설팅 비중은 여전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선교 교육 훈련. 교회가 시대적 선교에 적절히 반응하고 참여하기 위해 우선 살펴야 할 영역은 선교 훈련이다. 선교 훈련 유무와 빈도를 넘어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전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성도들의 인식 변화 없이 교회의 선교적 동력을 기대하긴 어렵다. 이번 조사에서 목회자들에게 최근 3년 내 선교 교육 또는 선교 훈련을 실시했는지 여부를 묻자 44%가 있었다. 56%는 없었다고 답했다. 최근 3년간 교인들을 대상으로 선교 교육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교회는 절반도 채 안 되었다. 교육 훈련을 실시한 경우 방식에 대해서는 외부 강사 초청 교육이 가장 많았고 내부 강사 교육, 외부 선교 훈련 프로그램 도입 순으로 나타났다. 내용에 관련해서 추가 보완되기를 바라는 것에는 이주민 대상 선교 49.1%, 지역사회 개발 20.2%, 비즈니스 선교 1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많은 교회가 유명 강사들을 배치하는 형식으로 선교 학교를 운영한다. 이제 한두 명이 전체를 감당하더라도 일관성 있고 충분한 상호작용, 교육시간 외에도 안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주일 학교에서는 선교를 세계관으로 교육해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음을 깊이 알아가도록 교육해야 한다. 특히 청년들에게는 선교를 직업관으로 교육해 선교가 늘 직업을 포기하고 떠나는 비장한 여정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시대 상황에서 자신이 가진 전문성을 통해 선교하는 길을 찾도록 도와야 한다.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워라벨이란 말 자체가 한때 엄청 유행이었거든요. 그냥 일을 하기 싫은 노동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일터는 주님께서 콜링하신 공간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공간 안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선교일 수 있거든요. 한 분이 저한테 고민을 터놓았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분은 어떤 웹 카툰 그런 데서 일하시는 분인데, 그 동성애 또는 어떤 폭력성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난무하니까 그런 현장 속에 자신이 있는 것이 옳은가 하는 고민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공감이 됐어요. 예. 왜냐면은 기독 정서와는 너무 반하니까, 세계관이 반해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한 거는 도저히 신앙적으로 견딜 수 없으면은 어쩔 수 없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분명 누군가는 그 자리에 있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건전한 신앙관을 가진 사람이 때로는 그 자리에 있는 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나는 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왜냐하면 모두가 그게 다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나는 이렇게는 하지만 조금 난 다르게 생각한다라는 거 말해줄 수 있는 그 한 명이 그 공동체를 부패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정말 소금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되는. 계속 보겠습니다. 교회는 이제 몇몇 선교 특수 요원을 선발해 파송하는 기관이 아니라
다양한 선교 자원들이 지속적으로 자라가는 터가 되어야 한다. 관심 분야별로 자발적인 모임이 생겨난다면 교회 선교 교육과 훈련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흐르게 될 것이다. 단기 선교. 단기 선교에 다녀와 선교를 새롭게 보게 되었어요. 선교사님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하고 후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역시 직장에서 선교사의 마음으로 일해야겠다는 결심도 했고요. 코로나19로 전면 중단되었던 한국 교회 단기 선교 사역이 다시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늘 단기 선교의 가치와 효율에 대한 논쟁은 존재했지만 가격이 아닌 가치를 생각한다면 단기 선교는 여전히 중요한 선교 신앙 훈련이다. 접촉 효과라는 말이 있다. 선교지를 방문하고 선교사와 대면해 본 사람들이 기도와 재정 후원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선교 사역에 대한 헌신에도 훨씬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이번 한국교회 트렌드 2025 개신교 조사에서는 성도 가운데 단기 선교 경험이 있는 비율은 24.4%로 나타났는데 주목해야 할 것은 단기 선교에 참여한 이들 가운데 선교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이 생겼다고 답한 비율이 무려 78.1%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부정적 인식이 생겼다는 답변은 불과 2.7%였다. 단기 선교와 관련해서 먼저 사역지 선정에 있어서 도시 환경 기회를 넓혀야 한다. 도시가 현대 선교의 주요 현장으로 급부상한 지금 도시 사역과 연관한 단기 선교가 시대적으로 더 필요하다. 한 지역을 꾸준히 섬기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교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현장을 보고 폭넓게 생각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기간과 규모 면에서도 여름과 겨울에 대규모 팀을 운영하기보다는 선교지에 필요한 규모에 따라 시기를 유연성 있게 조정하는 것도 좋다. 마지막으로 준비 과정에서 선교는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임을 기억하고 경건의 훈련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기 선교를 두고 선교인가 여행인가 하는 논쟁은 늘 있어 왔다. 한쪽에서는 단기 선교라고 한쪽에서는 비전 트립이라 한다. 하지만 그 여정이 선교인지 트립인지는 사실 선교학자도 선교단체장도 정할 수 없다. 그것은 여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중심과 참여 목적에 달려있다. 이거 전 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중심과 목적이 선교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 단 하루 만남으로 선교적 열매를 거두기도 하고 오랜 세월 사역해도 선교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끝나기도 한다. 교회는 시의적절한 훈련과 단기 선교의 운영으로 선교가 특별 그룹의 특수 용어가 아닌 교회 공동체의 일상 언어가 되고 보편적 언어가 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선교 지원. 이번 조사에서 선교사들이 후원 교회에 기대하는 바는 지속적인 기도 및 재정 후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56.1%입니다. 이어 선교 프로젝트에 대한 후원 및 참여, 멤버 케어, 선교사 재교육 등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기도와 재정 후원은 파송교회의 가장 큰 책무다. 멤버 케어의 경우 교회가 전문성을 갖춘 예는 많지 않다. 선교단체 파송인 경우 단체가 이를 제공하지만 지역교회 파송인 경우 전문적인 멤버 케어를 지원받기란 쉽지 않다. 이런 경우 지역교회는 무작정 모든 필요를 채워가는 식의 멤버 케어보단 사역 상담, 건강 상담, 재정 설계, 정신 상담, 자녀 진로 등 이미 영역별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 기관과 함께 지원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또한 빠르게 변하는 선교 환경에 사역자들이 적절히 대응하도록 재교육 과정과 사역 컨설팅을 교회의 역량 안에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2024년 1월 실시한 선교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선교 현장에서 선교 사역 컨설팅을 받은 선교사는 16.2%에 지나지 않는데 컨설팅을 받은 선교사 77.6%는 도움이 됐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리고 선교사 절반 가까이 44.8%가 선교 사역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청년 선교 동원. 한국 선교의 미래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게 한 가장 큰 원인은 선교사의 고령화다. 이는 결국 젊은 세대가 선교사로 헌신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세계선교협의회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해외 선교사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18년 40대 이하 선교사가 49%였는데 2023년에는 무려 32%로 무려 17%가 줄었고 60세 이상 선교사는 17%에서 29%로 12%가 늘었다. 전형적인 선교사 고령화 현상이다. 선교사들에게 젊은 선교사 배출이 안 되는 이유를 질문했다. 한국교회 전체의 선교 인식 약화가 40.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신학생, 목회자의 선교에 대한 관심과 소명의 약화, 후원교회 확보 어려움,
선교사 자원인 신학생 배출 감소, 신학생 목회자의 도전 정신 약화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미국 바나 연구소 보고서가 보여주는 중요 단서들이다. 이 조사는 40대 이하 세대 가운데 전통적인 교회 문화는 거부하지만 진지한 신앙을 견지하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에게 선교에 대해 묻자 먼저 언급할 것은 흔히 MZ세대라 부르는 이들이 선교에 대해 관심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응답자 70% 이상이 성경이 말하는 선교는 매우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가치라고 답변했다. 보고서에서 주목할 두 가지는 첫째, 기존 선교 방식의 윤리성에 대한 의구심과 둘째, 관심 있는 선교 영역이었다. 응답자 60% 이상이 기존 선교 방식 안에 비윤리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비슷한 비율로 여전히 제국주의적 세계관이 담겨 있다고 답했다.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선교를 실천하기 위해 비윤리적이고 제국주의적 요소를 점검해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앞선 세대가 사용한 텐트 메이킹이란 용어를 요즘 세대는 텐트 이거 같은 욕이네요. 이라고 부른다. 신분을 위장하는 것이 앞선 세대의 전략이었다면 새로운 세대에는 그것은 속임수로 페이킹이라는 거죠. 텐트 페이킹. 속임수로 보여진다는 것이다. 바나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임한 40대 이하 세대는 잠재적 선교사라 분류하는 비즈니스, 기업, 예술, 지역교회 훈련가 등의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장기보다는 중장기적 사역을 선호하고 있었다. 앞선 세대가 일꾼 현장에 젊은이들을 충원하려는 시도를 내려놓고 이제 다음 세대들이 자신들의 선교 방식을 추구하도록 도와야 한다. 실제로 이번 조사 결과 개신교인 중 해외 선교사 헌신 의향을 묻는 질문에 매우 있다고 적극적으로 의향을 보인 경우는 6.7%였다. 이를 연령별로 보면 20대 6.7, 30대 3.9, 40대 6.8로 각각 나타났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소수라도 선교사 자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트렌드 전망 및 시사점 결론입니다. 선교는 시대 상황에 매우 민감한 활동이다. 한국 교회와 선교 단체는 성도들이 시대에 적절한 관심으로 선교를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앞으로의 한국 선교는 이주민 선교, 총체적 선교, 미디어 선교가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상하는 선교는 한두 사람의 선교사가 감당할 사역이 아니다. 분명한 선교적 정체성을 가진 다양한 세대와 다양한 직업의 성도들이 참여해야 하기에 교회는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에 필요한 몇 가지를 제시해본다. 첫째, 한국교회는 일상선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지금의 여전히 지리적 관점의 시대라면 일상선교는 가지 않는 선교를 의미한다. 선교지에 가지 않고 일상을 살며 선교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보았듯이 지금은 타문화 선교가 곧 해외 선교가 아닌 선교의 출발지와 도착지가 따로 없는 전후방 부분이 사라진 개념이다. 일상 선교는 선교가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의 선교의 일부가 되는 삶을 의미한다. 부르심을 따라 먼 곳에 가서 선교사로 살아도 결국 거기서 일상을 살며 선교해야 한다. 어디 있든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깨어있는 삶을 의미한다. 둘째, 한국교회는 선교적 필요를 바로 판단할 시대적 기준이 필요하다. 아직도 전체 인구 중 기독교인 비율이 복음화율로 선교의 필요성을 정하고 있다. 다시 읽을게요. 아직도 전체 인구 중 기독교인 비율인 복음화율로 선교의 필요성을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복음화율 몇 %가 선교의 필요 유무를 정하는 기준이 될까? 미국 남침내 선교부는 2018년부터 시대와 선교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선교 지수를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 한국 교회도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선교 자원들과 전문 인력들의 협업을 통해 선교적 필요와 상황을 판단할 기초 자료로서 선교 지수를 개발해야 한다. 셋째, 한국 교회는 선교 강국 모드에서 선교 선진국 모드로 전환해야 한다. 한국은 이미 선교 강국이다. 굳이 순위를 따지지 않아도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열정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해왔고 앞으로도 파송할 예정이다. 다만 강국이 단지 힘과 우월성을 가진 나라라면 선진국은 가치와 영향력을 나누는 나라이다. 우리는 미전도 종족 선교에 집중해야 하지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 집중과 집착의 차이는 집중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함께하는 것이라면 집착은 기존의 방식을 고집하는 모습이다. 선교
파송 선교사의 수적 증감에 울고 웃을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기여를 했는지에 울고 웃어야 한다. K컬처의 영향력은 세계적이다. 드라마, 영화, 음악 모두 세계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제 넷플릭스 1위보다 넷플릭스를 소유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끝으로 한국교회는 성령의 존재감을 회복해야 한다. 성령은 선교의 주연이다. 중요한 순간마다 성령은 주도적인 모습으로 실제해왔다. 오늘 한국교회는 성령의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가? 성과주의와 외형주의에 빠져 기능과 결과에만 의지하진 않았는가? 사도행전 속에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선교 전략가가 아니었다. 단지 예수를 만나고 끝까지 사랑한 성령의 사람이었고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다. 끝도 결과도 보이지 않는 길을 걸었지만 오늘을 순종으로 살고 내일을 믿음으로 맞이했을 때 그가 쓴 편지는 성경이 되고 그가 걸어간 길은 사도행전이 되었다. 부상하는 선교 속에 진정 비상하는 한국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성령의 존재감을 반드시 회복시켜 나가야 한다. 결과적으로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라는 위대한 흐름 속에서 표류하지 않고 순항하기를 원한다면 변화해야 한다. 시대와 세대에 부합하는 교육과 훈련 과정을 제공하고 달라진 선교 환경에 맞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며 선교와 관련된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한다. 선교사들에 대한 지원도 단순히 개인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넘어 선교사의 새로운 시즌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소수의 영웅의 시대가 아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위대한 공동체들의 시대다. 저 사실은 마지막 10장이어가지고 조금 별로일 거라고 제가 좀 편견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면서 되게 그 어떤 장보다 더 뜨겁고 되게 놓치고 있던 부분들 또는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고 공감하는 부분이었구나라는 걸 또 새롭게 느끼게 됐습니다. 저는 이게 선교 이렇게 쭉쭉 그 약간 시대별로 예. 것들이 정말 그렇게 변화해 왔고 지금 이제는 정말 지역 교회가 나서야 할 때가 됐구나라는 그거를 느꼈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제일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성령님의 임재.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전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잘 안 받으시고 잘 안 들으시려고 하니까 이제 교회 카페 얘기를 하고 또 그림 전시회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드리는데 항상 마음에 정말 중요한 거는 예수 믿으라는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빠지는 게 되게 조금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얘기를 해서 드리고 끝에다가 예수 믿으세요. 일단 그 한마디만 좀 붙이는 그런 거를 좀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 표현을 해서 해야 할까 이런 부분도 좀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정작 복음의 핵심은 꼭 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공감되고요. 저도 한때 엄청 고민했던 게 뭐냐면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냐? 아니면 교회를 증거하는 거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생각하는 거는 결국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존재 목적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직접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이를 때까지 그 자리에서 한 번에 하면 제일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한 번은 쉽지 않으니까 물론 성령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 그리고 한결같은 그리고 지속적인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어떤 그 커뮤니티에 대한 소개 자체가 어쩌면은 가치가 있는 것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좀 요즘은 많이 해요. 많이 하고 그래서 지금 생각한 게 이런 공간들에 오시는 분들께는 그래도 비교적 열린 마음으로 오시거든요.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딴 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에 젖어들게 그래서 그 정말
섬김의 왕으로 오신 그 섬김에 젖어들게 하셔서 이게 저 사람이 길에서 누군가가 말했던 그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섬김이구나 라는 것들을 좀 보실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요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사실 이런 거 중요한데 이것만 해서는 안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바라면서 우리가 철저히 성령을 의존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네. 그게 안 되면요 머리만 큰 신앙인들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순간은 잘 오지만 결국은 자기 만족과 어떤 자기 생각에 취해서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솔직히 요즘 신앙인들의 절대 다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게 바로 그 모습이다. 네.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이렇게 해서 끝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